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 즉 괴로운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 아주 좋은 날은 심플하게 좋아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즐기라는 것입니다.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거 얼마나 갈까 이 기쁨이,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나만 들어도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주신 줄 알고 마음껏 하나님과 좋은 추억을 쌓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족들과의 좋은 추억의 사진들도 많아야 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좋은 추억의 영상들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괴로운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생각하라. 근데 뭘 생각하라는 말은 없어요. 생각하라. 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곤고한 날에 생각할 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 7장 14절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곤고한 것과 기쁜 것을, 형통한 것을 병행시켜서 주신다 그랬습니다. 나란히 섞어서 주신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서 알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런다 그랬습니다. 즉 인생들이 자신이 시간의 주관자가 아니라, 자신이 시간의 지배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겪을 때마다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참 시간의 주관자이시오 지배자이신 분을 떠올리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에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래일을 알지 못하고 언제 기쁜 일이 올지, 언제 곤고한 날이 올지 알지 못하게 하시는데 반드시 병행하신다. 섞어서 주신다 그랬습니다. 한 가지만 주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운행하는 기본적인 원칙이십니다. 불변의 원칙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평탄한 삶, 형통한 삶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또 교회에 나온다면 그것은 우리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풍파가 없는 평탄하고 무탈한 인생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의 레위기나 신명기에 나오는 그 율법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은 그 애굽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고통에서 해방시키셔서 이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복된 땅으로 들어가게 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할 텐데 거기 가면 이런 것들을 지키며 살아라 하고 주신 게 레위기와 신명기 율법 아닙니까? 이렇게 제사하고 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런데 그 규례 말씀들을 잘 읽어보면 뜻밖의 내용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나병 환자가 생기고 때는 이렇게 저렇게 진단해서 이렇게 저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앞으로 마무리해라.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는 삶인데 거기서 사는데도 그 몹쓸 나병이 있단 말인가? 이게 참 의아한 것입니다. 또 이런 명령도 나오죠. 이런 율법도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 요새 말로 하면 이제 과실치사인 경우에 그 피의자,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의 신변이 그 사람들이 보복 살인당하지 않도록 신변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서 운영해라. 이런 규정이 나옵니다. 아니
그 축복의 땅에 가서도 이런 사고로 사람이 죽는단 말이야? 이런 우리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너희 중에 고아와 과부가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곡식이나 포도를 수확할 때 싸그리 다 그냥 깡그리 다 하지 말고 코너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것은 모른 척 남겨둬라. 그래서 고아나 과부 그 집에 그 사람들이 남이 안 볼 때 나와서 자연스럽게 거두어 가서 그들이 연명할 수 있도록 하라. 고대 사회에서 고아나 과부는 평탄한 인생이 아닌 평탄치 못한 인생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풍파는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형통한 것과 곤고한 것을 하나님이 섞어서 주시기 때문에, 이건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 평탄한 인생을 원하죠. 누가 곤고한 삶을 원하겠습니까? 또 내가 혹시 평생 그렇게 좀 복잡한 인생을 살았더라도 우리 자식들은 다 평탄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한테서 좋지 않은 소식 들리거나 좀 걱정스러운 얘기 들리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다 그렇습니다. 자식들한테는 좀 평탄하게 살아라. 늘 우리 기도 제목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유감스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들 걱정할까봐 일일이 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걔네들도 형통한 삶과 곤고한 삶을 섞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는 이 땅에서 계속되어질 하나님의 섭리의 원칙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건의 그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에 대해서 비유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 같으니, 길가에 또 무슨 돌짝밭에 이런 비유가 나오죠. 또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것과 같으니, 이런 비유도 이렇게 계속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따로 시간을 쪼개서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의 말씀들을 친히 해석을 해주셔서 특별 과외교육까지 시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이 저물었죠.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배 타고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하시죠 하고 따라 나섰죠. 다른 배들도 그 배를 따라서 같이 출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가는 동안에 무시무시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누군가 인생의 풍파가 닥치거나 자기한테 풍파가 닥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믿음의 무슨 파워를 범해서 그런가,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또 남이 그런 경우에는 그걸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날 제자들이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은 제자들이 그런 무슨 파워를 했거나 불순종을 했거나 그런 하자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들이 풍랑을 겪게 된 것은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 뱃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날씨가 좀 안 좋으니까 좀 미루시죠. 이런 생각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배가 여러 군데가 같이 갔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가자 그러시니까 그냥 예, 그러시죠. 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아니요, 때로는 오히려 순종하기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폭풍 때문에 이제 파도가 막 덮쳐 들어오죠. 배 안에 물이 찹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아주 이 마가는 아주 제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고물 쪽에 가서 베개까지 베고 주무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뒷자리, 배 뒷자리죠, 고물이. 거기서 베개까지 챙기셔서 주무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푹 주무시기로 아주 마음에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주무셨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해서 꾸벅꾸벅 주무신 게 아니라 그런 우발적인 잠이 아니죠. 배 중간에 같이 앉았다가 주무신 게 아니라 고물 쪽에 가셔가지고 아예 베개 베고 주무셨으니까. 그리고 그 바람이 얼마나 거셉니까? 배는 막 흔들리죠. 파도 소리도 시끄럽죠. 배가 물이 막 튕겨오고 물이 차면은 옷도 젖을 텐데 그래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막 깰 때까지는, 다급하게 깨울 때까지는 주무셨다. 출발 전에 중간에 이런 폭풍이 있을 거라는 것을 그 당신의 신성에서 비롯된 예지 능력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셨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뭔가 목적을 가지고 그런 깊은 취침에 들어가셨을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고 계셨다고 보아야 합니다. 배 안에서 막 물이 차니까 물 퍼내고 난리를 피던 제자들이 예수님 계속 주무시니까 화가 났습니다. 볼멘 소리로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세 번역에는 아주 정난하게, 이게 너무 점잖아요. 옛날 번역은.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 번역 여러분 찾아보시면. 영어 성경은 더 합니다. Don't you care? 신경도 안 쓰십니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주님은 분명히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안 계신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분명히 함께 계시는데 안 계신 거하고 별로 다를 바 없는 상황. 그들은 주님이 무신경하든지 또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상황은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나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온 내가 지금 이런 지경이 되었는데 주님은 도대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Don't you care?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은 성경에서 배워서 알겠는데, 성경 공부로 다 잘 알겠는데 나에게 신경도 쓰지 않는 그런 전지전능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막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지만 지금 나에게는 전혀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그래서 제자들처럼 화가 나고 기도할 마음이 사라지고 예배에서 멀어지는 상황.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영적인 정전 사태라고 할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에서 막 깨우니까 깨셨죠.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향해서 또 성남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셨다 그랬습니다. 야단을 치셨다. 당장 조용하고 잠잠하지 못할까? 뭐 이렇게 야단을 치셨겠죠. 그러자 언제 그러냐는 듯이 바람은 사라지고 물결은 잔잔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얼굴을 제자들에게 돌려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글쎄, 믿음이 없어서 제자들이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꾸중을 들은 것은 예수님의 능력,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고 야단 들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능력을 믿지 않았으면 깨우지도 않았죠. 제발 깨어났자 봤자면 깨웠겠습니까? 좀 일어나셔서 뭐라도 좀 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깨운 것이죠. 그들의 믿음의 문제점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책임지고 돌보신다는 확신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저분은 우리를 돌보신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확신이 부족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믿음은 우리는 죽지 않아. 죽을 수가 없어, 우리는. 주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우리 눈으로 보기에 저 양반이 주무시지도 않든 상관없는 거야. 저 양반이 우리랑 같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을 수가 있느냐. 이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예수님은 실제로 얼마나 깊은 잠에 들어가셨을까요? 우리와 같은 인성을 지니시는 예수님은 피곤을 느끼셨다는 구절이 성경에 간혹 나오죠. 그래서 걸터 앉으셨다. 우물가에 걸터 앉으셨다. 뭐 이런 피곤을 느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도 하루 종일 설교하셨기 때문에 피곤하셨겠죠. 그래서 그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깊이 주무실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다시피 예수님은 완전한 그런 인간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지 않는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주님께서는 인성적인 차원에서는 피곤해서 주무셨지만, 작정하고 베개 베고 주무셨지만, 신성적인 차원에 우리 인생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되신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그들을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우리 머리로서는 이런 초월적인 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엄연히 믿어야 될 실제인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 안 죽어. 내가 너희 곁에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는다고 너희들이 느끼는 것은, 생각하는 건 그냥 느낌일 뿐이야. 그렇게. 너무 바람과 파도가 무서우니까 그렇게 느낄 뿐이야. 기분일 뿐이야. 나는 결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이것이 그날 밤 제자들에게 행하신 현장 훈련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훈련은 성경 공부만 해가지고는 특별히 무슨 제자들 특별교육, 제자 성경 공부 이런 것만 해가지고는 이룰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 겪어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런 예기치 못한 풍파를 만나서 영적인 정전 사태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너 안 죽어. 너 파괴되지 않아. 넌 이런 일 때문에 파괴될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랑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너 안에 거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느낌이나 기분에 휘둘리지 말고 믿음을 가지거라.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풍파 그 자체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죽는다면, 보세요. 우리는 풍파 그 자체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죽는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풍파 그 자체 때문에, 풍파 때문에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풍파 때 죽을 수도 있고 풍파인데도 안 죽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주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질병이나 가난이나
또는 나를 위협하는 인간이나 그 아무것도 그 자체가 나를 죽이지 못합니다. 문제는 그런 위협적인 풍파들이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가, 이것을 내가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는 기뻐하라. 그리고 곤고할 때는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아,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내가 뭘 회개해야지? 물론 이런 것을 생각하며 자기를 성찰하는 것도 귀한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뭘 생각하라? 누가 지금 너랑 함께 있는가? 누가 지금 너랑 함께 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라. 그런데 그날 밤 이 레슨 말고도 또 중요한 한 가지 레슨이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진정한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체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너희들은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랬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보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바람과 바다 때문에 무서워했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be afraid. 그대로 무서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요란하냐? 말씀 한마디로 바다가 잔잔해지고 바람이 사라지는 그 현장, 그 순간을 바라봤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는 말 단어 다음에 두려워했다는 말이 나와요. 영어 성경에 보면 be terrified.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포베오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포베오라는 말, 포베오마이라는 단어에서 그 포비아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뭐 고소공포증, 아크로포비아, 뭐 이런 포비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공포는 두려운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그것이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고, 어떤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느끼는 심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건 단순히 무서워하는 것과는 급이 다르죠. 이것은 거룩한 초월적인 존재 또는 절대적인 타자, 절대 타자와 내가 마주쳤을 때 체험하게 되는 신비한 공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공포 체험의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대표적인 한 두 군데를 소개하면 첫 번째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도다. 나 망했다. 나 죽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사야가 환상 중에 천사들의 놀라운 합창, 그 합창이 정말 얼마나, 합창이라는 게 정말 굉장히 웅장한 합창 가운데서 거룩한 보호자에 앉으신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는 뜻밖의 예기치 못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순간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입니다. 아, 황홀합니다. 할렐루야. 감동이네요. 뭐 이렇게 즐기지 않았습니다. 나 죽었다. 나 망했다. 나같이 입술이 더러운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앞에 설 수 있단 말이냐. 이게 바로 그 신비한 두려움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의 체험의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알게 된 지 얼마 안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침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어난 날입니다. 아침에 일어난 날이죠. 주님께서 아침 설교를 바닷가에서 하셨는데 설교를 마치시고 베드로를 그 배를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밤새 일했다는데 어찌 배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느냐. 이번에 내가 시키는 대로 저쪽에 가서 노를 저어서 저쪽 깊은 곳에서 나 한번 그물을 내려보게나. 내려봐.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은
허탕쳤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쪽으로 가서 그 배를 옮겨 저어가지고 와서 그곳에다 이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막 배들이 이렇게 양쪽에서 올리는데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고기들이 잡혔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에 주목해야 됩니다. 대박! 앞으로 선생님만 믿겠습니다. 앞으로 배 띄울 때마다. 그렇게 기뻐했나요? 만일 베드로가 아마추어 낚시꾼이라면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는 프로 어부였습니다. 아마 그 당시 영상이 있었다면 베드로의 안색이 변화됐을 거예요. 이런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프로 입장에서. 순간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그분의 무릎 앞으로 쓰러집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너무 익숙해 어렸을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날 베드로가 입장이 됐다면 우리도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이상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까지 아주 친근했던 선생님이 용한 선생님, 자기 장모님도 잘 고쳐주시고 한번 설교도 좋고 떠오르는 선생님, 존경하는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아침 이 순간에 갑자기 그 양반이 아주 아득하게 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외계인 같은 느낌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에서도 포베오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친근하게 느꼈던 존경했던 선생님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고 멀리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 보면 베드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주여,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로 물든 인간입니다. 베드로도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갑자기 초라하고 불결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상해요. 이 신비한 두려움을 하게 되면 갑자기 이렇게 자기 자신이 위축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불결한 모습이 갑자기 또 자기 왜 그럴까 이상하게 자기의 초라하고 불결한 모습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두려움에 압도당할 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우리 흔히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결정적인 경험이 뭐냐? 그러면 무슨 우승컵을 받았을 때 무슨 기쁨이나 감동, 흥분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크리티컬한 체험은 이 신비한 체험, 신비한 두려움이에요. 지극히 거룩하신 분과 앞에 대면했을 때 느끼는 그 몰려오는 경외심,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비한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그 라틴어까지 있어요, 이거. 미스테리움 트레멘둠, 미스테리 오브 테러. 그래서 그 두려움의 신비, 뭐가 신비하냐? 이런 두려움을 느낀 사람은 다른 잡다한 두려움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움 체험을,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귀신이 두렵지 않아요. 나를 위협하는 인간들도 두렵지 않아요. 풍파도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현장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물론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주님, 포근한 주님, 복음송 부르면서 막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거룩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을 체험한 그 위에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심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는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얼마나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엄청난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려운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나님의 사랑도 제대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따뜻하신, 너무 두려운데 너무 따뜻하신 하나님. 어찌 보면 여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한없이. 너무 두려운데 또 여리신 하나님이세요. 이 역설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건너가자, 배를 타고 건너가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너희들 건너가라고 그러셨습니까? 건너가자 그러셨습니다. 건너가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너 건너가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건너가자. 그때 나랑 백길 평탄할 거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평탄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건너가자. 이 말 속에는 내가 너희들랑 같이 갈 거다. 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평탄은 약속하지 않았지만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평탄한 인생을 갈구하지만 주님이 귀히 여기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 샬롬, 평안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을 결산할 때 하나님, 저는 그저 평탄하게 살다 왔습니다. 라는 보고와 주님, 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겪었지만 주님과 함께 평안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하는 인생의 보고 중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보고를 더 귀히 받으실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시는 말씀, 우리가 건너가자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날 광풍 앞에서 떨던 제자들과 같이 배 한 모퉁이에서 떨고 있던 사람들인 것을 주님, 저희들이 느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야단치실 때 그 한순간에 말씀으로 그 광풍이 잠잠해지는 그 놀라운 모습 속에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의 뒤끝에서 저희들도 초라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주 앞에서 무릎 꿇으며 그 두려움의 체험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두려움 하나님을 만날 때 잡스러운 두려움들에서 해방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평탄한 인생보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평안한 샬롬의 인생을 아버지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